이제 11월 월상 예배에 오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한 달도 남은 세월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2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명한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난 세월들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삶을 이렇게 되밟아보면 내 신앙이 언제 가장 좋았나, 내가 언제 주님과 제일 친밀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오늘도 이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힘들었을 때, 인생에 제일 차가웠을 때, 제일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고난이죠. 고난, 힘든 일, 어려움, 이런 것들이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돌이켜보면 그 힘들었을 때, 어릴 때는 그게 뭐 고난인지 어떤 건지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나놓고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가 고난의 시기였고 제일 추운 시기였고 제일 어려웠던 시기였던 거죠. 근데 그때 주님과 제일 가까웠던 거예요. 주님 찾고 주님 붙들고 울고 불고 땡깡도 부리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막 원망도 하고 막 쏟아붓기도 하고 기도하면서겠죠. 기도하면서죠. 그랬을 때 그 주님의 위로, 주님의 그 만져주심, 그러니까 주님과의 소통, 주님과의 친밀감, 그러니까 영과 영의 교류. 그 어릴 때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냥 막 이렇게 선생님들, 목사님, 전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면서 그냥 울부짖으면서 새벽전에 나아가서 막 울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럽니까? 막 그 원망 아닌 원망, 만군의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유치한 것들이 벗겨지고, 그리고 이 삶 속에서 죄성 속에 묻어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인간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이 죄 때문에 죽는데, 늙어 죽는 거 아니죠.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해 가려진 이 수많은 그 세속적인 그 죄성에 묻어 있는 본성이 타락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목적하고 한 건 아니고 지가 살기 위해서 한 건데,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그렇게 안 하면 죽겠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뭐 술 먹고 뭐 세속의 쾌락과 향락과 일락을 누린들 그게 벗겨집니까? 감춰지지. 벗겨집니까? 감춰집니까? 피하는 거지. 그대로 있는데 절대 벗겨지지 않습니다. 더 강화되죠. 그래서 불안이 오는 겁니다. 술 아무리 세상 것 같고 다 해도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도 모르게 살고자, 어떻게든 살고자 했던 그 순간순간, 어릴 때뿐만 아니라 뭐 학생 때를 지나서 청년 때를 지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런 모든 순간, 이게 참 즐겁게 살아온 인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모투성이에요. 전부 고난투성이야. 전부 어려움투성이에요. 아니 진짜 순간순간은 즐겁고 재밌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 그 굴곡진 삶의 애환들을 어떻게 그렇게 지내왔던고 하고 돌아보면 힘들 때마다 누굴 더 깊이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주님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서, 생명싸개로 싸서, 주의 은혜의 날개로 이렇게 싸서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어렵죠. 감정적으로 힘들고 순간적으로 이 인간적으로 괴롭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주님이 싸시고, 괴로우니까 기도하고, 괴로우니까 주님 붙들고, 힘드니까 주님 더 의지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삶이 편해보고 축복스럽고 풍성해지고 그래 보세요. 이게 되게 피상적이 되지. 신앙이 되게 피상적이 됩니다. 아니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더 가까워지고 그랬던 그 온 생애를 돌아보니 고난이 우리에게 뭘 줘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냥 하면 돌 맞습니다. 이런 얘기 그냥 하면 돌 맞아요. 근데 고난을 겪으시고 아픔을 겪으시고 인생의 환난풍파를 겪고 나신 분들이 그 모든 아픔을 가슴에 싸고 가슴에 담고 이 한마디 하시는 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분들이 한결같은 말씀이 뭐냐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그때는 힘들지. 그때는 괴롭지. 그때는 어렵지. 자, 그러면 그때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굴 붙들어야 돼요? 자원한 거예요? 억지로 해요? 그게 억지로인 거예요. 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주님 붙들까요? 자신의 길을 갈까요? 내 잘났다고 내 길 가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요, 구레네 사람 시몬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이 구레네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구레네가 어디죠? 북아프리카 리비아예요. 예.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지중해인데 저 빨간 데가 저 빨간 데가 아프리카예요. 리비아. 그리고 요 빨간 데가 요 밑에 십자가 있죠? 요 십자가.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저 구레네에서 요 예루살렘까지 2,000km입니다. 몇 킬로요? 2,000km.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 받은 그 분들 쭉 어디서 왔는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설명하는 지역 명칭이 쭉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인데 거기 보면 쭉 나와요. 한번 보실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이게 구레네, 이게 이제 리비아 지역인데 요 지역에서 약 2,000km 떨어진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거예요.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으니까 그 6월절에, 이때 6월절이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6월절 만찬 드시고 십자가에 이제 포로 체포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가시잖아요. 그 6월절이 이스라엘은 가장 큰 절기거든요. 3대 절기 중에서 그 6월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 있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리비아라는 2,000km 떨어진 곳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면 여러분 2,000km면 당시에 그 구레네에서 이스라엘까지 며칠이나 걸릴까요? 그 신학자들이 다 조사를 했어요. 걸어서는 1년. 걸어서 몇 년이요? 걸어서 1년. 마차나 운송 수단을 타고서는 40일. 40일.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거 6월절 지키기 위해서 40일 전에 어쩜 마차를 타든 뭘 타든 떠난 거죠. 떠나가지고 그러면 한 달 열흘인데 한 달 열흘 와서 뭐 또 얼마 있다가 또 가는데 한 달 열흘. 그럼 보통 몇 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최소 3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내려놓고 거기 온 거죠. 거기 온 거예요. 이렇게 특심한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지금 이게 뭐 소문을 들어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세요. 거기 보면 마가복음 병행본문인데 마가복음 15장 21절인데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보세요. 시몬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저기 외지로부터 와서 이런 뜻입니다. 먼 곳으로부터 와서 200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 하려고 그래요?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거. 이 사건과 상관없이, 예수의 사건과 상관없이, 십자가에 달리든 뭐 하는 거 상관없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행인이에요, 행인. 예.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지나가는 행인. 예? 행인인데 근데 억지로 진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을 조금 더 보면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어떻게 해서요?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게 했는데 억지로 지게 할 때 어떻게 지게 했냐면 구레네 사람이 지려고 그랬어요? 안 지려고 그랬어요? 안 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붙들어서 군인들이 붙든 거예요. 와, 이거 쳐! 그렇게 한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바지만 이렇게 하고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자료는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근데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 자녀손이,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단서, 자료,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교회사의 그런 자료들은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전도했는지에 대한 사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자체에 대한 기록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보실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할 때 나온 루포. 그러니까 그 이름이에요. 동일인입니다. 예, 그렇게 추정해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가슴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신앙이 들어온 거죠. 주님과 억지로라도 같이 걸어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게 십자가 오른편 강도예요. 이제 내일 같이 나눌 텐데 십자가 오른편 강도도 억지로 매달려서 욕하면서 같이 있었는데 변화돼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런 거예요. 억지로 지고 갔는데 누가 지고 가고 싶겠습니까 이거? 예? 죄인이잖아요. 어찌됐든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죄인이고 그것도 대역죄인이에요. 이 십자가형은. 그리고 이 지금 빨리 지나가서 자기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죄인 형틀에 그거 들고 피가 잔뜩 묻어 있고 그 지금 유월절 지키러 왔는데 피 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시죠? 부정한 거예요. 성전 못 들어가요. 피 묻으면.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또 십자가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매달리고 막 죽음에 피가 보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겁고 형틀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억지로 일종의 고난이죠.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이죠. 근데 가정이 복음화되고 아내가 저렇게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뭐 육적인 혈육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고귀한 신앙이 됐죠. 그리고
전에 내려오는 교회사의 증언들을 보면 이 가족이 얼마나 독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냥 네이버에 찾아보면 포털 찾아보면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은혜가 흘러간 거예요. 억지로 졌는데, 예기치 않게 졌는데.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깊어져 왔습니다.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억지로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근데 돌아보면 그때 철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가장 힘든 때 억지로 주님 붙듭니다. 근데 그때 보면 주님과 제일 친밀해졌어요. 삶의 참 어두운 터널들, 깊은 골짜기 가운데 던져져서 그때 막 진이기듯이 아픔 속에서 살려달라고 주님 붙들었는데 그때 내 속에 있었던 죄의 먼지들, 죄성의 그 안개들, 그런 것들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한층 더 주님의 깊은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속죄, 그 의미들을 끄집어내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층층 시야에 쌓여져 있는 인생이 껍질이 조금씩 벗겨지는 게 언제였냐?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즐겁고 행복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진짜 고단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였습니까? 우린 다 알아요. 후자라는 걸. 그래서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은혜였다. 돌아보면요, 인생 자체가 원해서 온 분, 인생을 원해서 온 분, 죄의 짐을 지는 십자가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다 압니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게 관계가 아니에요. 인생이 십자가구나. 그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주님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님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방송으로 보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단한 시간들, 어둠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갖고 계신 거 알아요. 더 주님 붙드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게 뭐가 돼요? 간증돼요. 그렇게 바꿔주셔요. 역사해 주세요. 지금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이게 참 그런 분들 계셔요. 행복한 신앙, 행복한 목회, 행복한 믿음,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 계셔요. 그래도 저도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뭐 그런 신앙, 그런 거 추구했던 사람인데, 그런 분들에게 가끔은 이런 얘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행복하게 지셨을까요?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면 행복하게 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일반적인 행복,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사명으로라도 가야 돼요. 어느 때는 억지로라도 가야 돼요. 어느 때는 울면서 가야 됩니다. 울면서라도 가야 돼요. 왜? 그러면 나중에 그 눈물을 주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셔요. 억지로라도 가면 주님께서 그 사명을 놀라운 면류관으로 바꿔주십니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들고 이 11월 한 달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무거운 짐을, 고난의 짐을 지고 가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중보해 드리는 거. 하나님 잘 이겨내도록, 견뎌내도록.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합력선이 되고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의 짐,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의 짐, 그런 선교의 짐, 이런 걸 지고 갑니다. 기쁨으로 갔다가 억지로 또 지고 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명으로 갈 때 하나님 잘 이겨내도록, 잘 견뎌내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수능생들 16일 남았, 보름 꽤 남았죠. 마지막까지 잘 완주해서 이 짐을 잘 지고 이게 축복으로 바뀌고 좋은 열매로 바뀌도록 수능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뜨겁게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